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 계속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그죠? 독감 조심하시고, 저는 다행히 감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예, 로호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멋진 말이죠.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맹목적인 행동이다.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맹목적 신앙생활, 막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공허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겠죠.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사건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맹목적 행동이 나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로서 분별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 토라 포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여러분 충만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자, 그러면 힘차게 이번 주 토라 포션 보라는 토라 포션입니다. 들어가라, 행동해라. 이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쉔오트 해서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는 방법은 이름에 주목하면 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 그죠? 그리고 모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바뀌는, 그 이름이 바뀌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다뤘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야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열재앙이 사실은 1년 내내 늦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 재앙이었어요.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단번에 그냥 한 주에 끝나는 재앙이 아니라 1년 동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다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엘샤다이, 그냥 저질되는 하나님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예, 하나님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거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이라는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죠? 언약인데, 약속하신 예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이 살아있을 때, 그죠?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구속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특별히 이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인같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바로 이 토라 포션 보의 본문이죠. 히브리어 보는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할 때 그 들어가라라는 이 단어가 이 보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이 들어갈 때 나타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들이 행동할 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역사 그리고 기적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끝에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들어가야 되는 주간이에요. 행동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100% 순종하면 타협하지 않고 행동할 때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행동하셔야 되는 주가 이 보 들어가라라는 이 토라 포션의 주간이다. 그죠? 너 이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너 이제 그 길로 나아가라. 너 이제 행동해라. 너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죠?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부터 나타나는 이 본문 보세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같이 들어가고 흑암이 같이 움직이고 그죠? 장자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중에 구원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용감하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도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행동할 때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은요, 이 세 가지를 막습니다. 그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나태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위협한다거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한다거나, 그죠? 이 게으름과 위협과 유혹,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나태함과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 위협함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도전을 모세와 아론이 통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이 행동할 때에 타협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죠? 야, 우리가 예배하러 저 땅에 가야 됩니다. 아니, 너 이 애굽에서 예배해. 타협시키는 거예요. 이 애굽 말고 광야로 나아가되 애굽에 속한 광야로 나아가. 그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광야에서 예배해. 그죠?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 아이들은 놔둬. 타협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되 양과 소 너희의 재물은 다 두고 가. 타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와 위협의 도전은 통과했어요. 이제 남은 유혹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타협의 영역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100%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타협안을 세상은 계속해서 제시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되 100% 순종한다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나태함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함으로 여러분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타협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위협해도 결단하는 것이고요. 유혹해도 뿌리치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타협안을 제시할 때에 그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려요. 여기 10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신하들이 왜 완악할까 이렇게 할 때의 그 목적을 여기 적어놔요. 내가 그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이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할 때 그 뒤에 마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마안 히브리어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쉿, 오트, 엘레베, 케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쉿 하면 두다라는 뜻이고 오트 하면은 표징, 징조예요. 그래서 징조를 두기 위하여 엘레베, 케레브 이것들 이 중심에 이와 같은 나의 표징을 두기 위함이다. 이 케레브 하면은 마음의 중심을 뜻하거든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 표징, 표시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같이 그 중심에 새기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여러분 이 열재앙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잊지 못합니다. 인치듯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 중심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출애굽의 이 열재앙은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완악하게 두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도 언약 백성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도장같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왜 이 대적들이 완악하게 저렇게 범죄합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왜 저 완강한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 상태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인같이 새기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도장같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새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옆에 보이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그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린 그 경험을 통해서 도장같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내 표징을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할 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방 사람의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과 너의 아이들의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기 위하여 이겁니다. 내가 내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할 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유대인들의 부활 개념, 제가 사라의 장막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부활 개념은 신앙의 전수의 개념입니다. 그죠? 내 신앙이 내 아들에게, 그죠? 나의 하나님이 이 아들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것이 곧 부활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도는 수직적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전도. 이방인들의 전도는 수평적 전도죠. 옆에서 옆으로 흘러가는 전도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두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전도. 그죠? 이 둘이 연합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비에게서 자녀에게로, 세대에게서 세대에게로, 나라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열방으로, 그죠? 민족에게서 민족에게로, 그죠? 확장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한 세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완악한 민족, 완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에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그 경험, 그들의 경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집트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완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 거기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경험이 인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이방인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경험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대손손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그렇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악한 민족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타협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이 유업은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 중에 믿음에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모세를 통해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바드 되어 있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할 때 이 망한 줄이라는 이 단어도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 유희죠. 왕이시여 저들 아바드하게 하십시오. 이러다 애굽이 아바드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하다 섬기다의 아바드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로 쓰고, 여기 멸망하다 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 할 때 알렙이 먼저 들어갑니다. 알파벳은 다른데 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바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는 이스라엘이 아바드 예배하러 갈 때에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해요. 4가지 타협안. 그죠? 이 네 번째 4.8이죠. 네 번째 파리제왕에서부터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했었습니다. 8장 25절에 가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 그 땅에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예배의 장소가 무슨 상관 있어? 그냥 여기서 드리고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여기서 너희 예배하되 내가 주인이다. 이집트 땅에서 섬겨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길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그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 가되 이집트 안에 있는 광야에 가라는 얘기예요. 내 영향력 아래 있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어라.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영원히 그 죄를 섬겨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요. 사실을 축소하고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뱀의 유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의 유혹, 사탄의
유혹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이 모든 유혹을 잘 이기고 나가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죠? 그리고 지나온 이 열 장의 이 모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같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요, 바로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유혹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로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할 것 아니냐. 너희의 악함이 너희 얼굴에 써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니, 지금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능력인데 야훼가 이겼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냐? 너희 아이들이 가면. 이게 여러분 마귀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마귀의 본성,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너희 1세대는 가고 1세대는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너희 2세들은 세상에 놔둬. 나를 섬기도록 죄에 그냥 놔둬.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교육보다 내 자녀를 내가 교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는 문화가 국가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아래 그냥 던져두질 않습니다. 내 신앙이 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도록 매 샤밧 때마다 절기 때마다 진력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놔둬. 너희만 예배해. 너희만 하나님을 섬겨 하는 이 속삭임은 지금도 있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어른 세대만 예배하면 되지 하고 어린 아이들을 예배에서 따로 떨어져 놓습니다. 그게 주일학교 제도. 그죠? 여러분, 어른들만 예배하면 됩니까? 아이들도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의 교육은요,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교육입니다. 그죠? 부모와 단절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막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아이들하고 부모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교육이. 사단이 원하는 것. 사탄은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요,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챙겨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죠. 감정 싸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넘기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100%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좀 귀찮아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협점. 여기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오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라.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예배할 수소 다 남겨두고 몸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거 타협합니까? 10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고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구전으로 토라가 모세에게 전달됐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 둘째, 사람을 두려워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 셋째, 행동하나 타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세 가지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행동하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보내는데 다시는 내 얼굴 보이지 마라. 얼굴 보이면 너 죽어. 하고 모세를 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10장 28절입니다. 그죠? 11장 2절에 가보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 구하게 하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세를 이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 어김없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일병 초에 그죠? 명절만 되면 차례상에 절해야 됐어요. 근데 몇몇 지체들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험악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막 고참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잘 버텼습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 저의 그 이후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들어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병들, 병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앙을 지켰더니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날씨, 오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죠?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그 타협을 뒤로하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위대해지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출애굽 12장부터 이제 유월절의 규례가 나타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나타나요. 봄절기죠. 이 유월절의 규례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 중에 가장 놀라운 표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 주변에 그 피를 바르면 다시 말해 장자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하고 표시하면 그 가정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죽으면 그 가족은 살고 그들은 구원 얻으리라. 이게 유월절의 규례예요. 이것은요 장차 있을 메시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놀라운 계시가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 10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가르치기 위하여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활용하여 교육하고 계시는 것.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장차 있을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것.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새해입니다. 새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다.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새해라고요. 우리의 새로운 생일이 되게 해라. 다시 태어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영적 생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12장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 수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되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가족 단위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가족이 구원을 같이 누린다. 식구가 적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함께 잡아라. 그러면 너희 가족이 살 것이다 하는 것. 세상 나라 다 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너희 죄 대신에 죽으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셨으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 구원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절의 내용. 여기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되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요. 흠없다, 점없다. 흠은 그 살면서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에요. 흠. 자범죄를 뜻하고, 점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원죄를 뜻해. 원죄와 자범죄,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구운 고기와 함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맞자.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은 전염성을 나타낸다. 부푼다, 퍼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을 나타내요. 누룩이 없는 빵, 죄가 없는 빵이죠. 그걸 먹고, 그다음 쓴나물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쓴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든 그죠? 초막절이든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먹어요. 공감각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세상에서의 그 쓴 고통,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세상에서의 눈물, 짠 거, 땀,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쓴나물을 같이 먹는다. 그죠? 불을 지난 빵, 불을 지난 고기와 함께 먹는다. 불을 지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고난을 지나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포도주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같이 마신다는 의미. 이게 음식의 그 모든 상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애굽 세상을 빠져나올 때 우리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와 단절할 때의 우리의 자세.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뛰어나 먹을 때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서서 급하게 먹는 것.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50절에는 이 재앙을 전염병으로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가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마지막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에요. 그 중에 이 바이러스가 장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들. 엄청나죠. 이 재앙이 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되는 겁니다. 이거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에 발라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의 몸에 발라라. 너의 영에 발라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 호크입니다. 호크,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 그러고 무교절 나오거든요. 여기 15절, 그죠? 12장 15절부터 무교절의 규례가 나옵니다. 무교절은 간단해요.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이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것, 누룩이 없는 빵만 먹는 것. 이제는 어린 양 대신 그분과 한 몸 되었으니 너와 너의 가족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 우리 집에 누룩이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7일은 완전수죠. 완전한 기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7일간의 무교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 그게 13장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 그럼 정리합니다. 이번 주 들어가셔야 돼. 우리가 세상으로 담대히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 우리는 작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경시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무시 속에서, 그 경시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12장 31절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가라. 예배해라.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라. 소와 양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행동하기만 한다면, 은근 폐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죠?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행동하기만 한다면,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 37절에 38절에 수많은 잡족까지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랍인들도 이방인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이번 주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타협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 세대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게을르게 해서 나태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해서 두려워함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행동할 때의 유혹함으로 타협하게 만든다 하였는데, 주여 부지런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100% 주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이들 내버려 두라 얘기를 하지만, 그죠? 우리만 주를 섬기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주여 이 세대를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가 밑으로 흘러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6월절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이 구원의 날, 우리의 새로운 생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누룩을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며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 배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용기 내어 행동하고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행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 가운데 행동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베살라흐라는 본문, 그가 보낸 후에 라는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나가심으로, 행동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